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을 15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영재 회장님께서 시편을 하면서 3주에 걸쳐서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긴 강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긴 강을 어떻게 헤엄쳐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어쩌면 좀 막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아침까지 인도해 주셔서 마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시간의 절반을 제가 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정은숙 사모님이 또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38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시편 기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강하게 해주셨다. 기도하는 그 사람 본인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시편에 보더라도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본인을 변화시켜서 그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변화된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9편에 보시면요. 139편은 하나님의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처음에는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을 피해가는 듯한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듯한 그런 묘사를 전반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피해서 가는 듯한 그런 묘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도 나를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나 계시죠.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9편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140편에 가서 보시면요. 140편은 참 어려운 형편에서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악인이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떤 악인이냐 하면은 그렇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건 이제 대꾸법이죠, 이것도. 근데 그 악인이 어떤 악인이냐면 포악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악인이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정말 어느 정도의 크기의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엄청나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시련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악인이 얼마나 포악한 것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매일 모이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정말 포악한 악인, 파렴치한 원수, 큰 재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정말 부르짖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1편에 보시면요. 141편에서는 내 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정말 부르짖는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뽑아왔는데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도 본인의 입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내 입에서 엉뚱한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정말 험담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입을 좀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으로 기울어져 가는 자신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꾸만 악인들과 함께 있고 싶고 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죄로 기울어져 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악으로 죄로 기울어져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정말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시편 기자의 소망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142편에서 보시면요. 142편에서는 정말 여기서도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죠 말하기를 여기서 부르짖고 있죠. 부르시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그런 부르짖음이라고 우리가 142편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3편에 가서 보시면요. 14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과거에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자신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아침에 주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44편에 보시면요. 144편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나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붉은 글씨로 제가 해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5편에서 보시면요. 여기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의 삶에 속에 승리하게 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송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6편에서는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이 위대하고 힘이 있고 영화로워 보여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 소멸해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소망을 두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7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힘이 세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유능하고 재주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 많고 힘이 많고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이런 사람이 큰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8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는 하늘의 존재들이 같이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두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헤븐, 영어로 말하면 헤븐, 하나님이 계신 헤븐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있죠. 하늘을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군대들도 찬양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해와 달과 별들도 같이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존재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을 뭐하자?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149편에서는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얼마나 어떻게 찬양하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정말 흥겨웠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에 150편입니다. 150편은 큰 할렐루야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찬양하냐?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찬양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공연을 할 때 마지막 순서로 옵니다. 그 공연에 참석했던 모든 출연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엄청 장중하고 정말 엄숙한 정말 큰 찬양을 다 같이 합창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시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을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